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을도 주의 제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제3일가 사람보다 신사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실로 걸어가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던 좌우의 날선 그보다 예리해서 우리 영과 흥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사다 먹을 것을 주시고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욕게 하시고 거듭나기보다는 성도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시간 되어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가 10년 7년에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하여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듣는 애청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나오기보다는 식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치료 영을 임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기에 좁은 길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 세상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열조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믿으시고 의로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가난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좀 붙들어 주셔서 주의 대가리 영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이곳에 구원의 강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역사들이 날로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분양하고 돌아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분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좀 많아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학교 나오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축복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한다면 엄청난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건하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축복도 위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더 귀한 축복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도시에 가서 큰 돈을 벌겠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상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말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축복도 귀하지만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그 인생을 지배한 차선사회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고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했습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죄로 술을 취해서 어떤 것이 행복인가를 알려 수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하여서 내가 내 집을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과수를 갖고 수목을 심고 그 물을 중에서 연못을 파고 또 소와 양떼와 짐승들을 예루살렘 사람보다 많게 했고 왕들의 보배와 금은 보배를 귀하게 입는 것에 은근 부화를 가져가게 했고 또한 처와 천축들을 많이 뒀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바라보니까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은 보아도 조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예언으로 전도서 12장 12절 14절에 너희가 일의 모든 결과를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행위와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니 선악간에 심판을 받으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소망이 구원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이건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뿌리에서 죄가 태어날 때 첫 번째로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저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제 혀로서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릴 때 빠르고 그래서 고난과 평강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28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공의대로 그냥 다 심판해서 다 지옥 버려버리면 공의는 이루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죄인을 갖다 무조건 용서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결핍돼서 천사들은 죄를 지어가지고서 저 음부와 구덩이채 밑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만 무조건 죄를 용서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결핍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판사인데 내 아들의 사기를 졌는데 무죄로 선언해 볼 수가 없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면서
공의를 이루려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다 멸하든지 아니면 그 공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든지.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하나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속량하시고 그 죄값을 비싸게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렇게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희생을 제해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자리에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만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성량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피 흘려서 죽고 그 죄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걸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걸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뤘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을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육신을 통하여 부정모의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내 육신을 받았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절에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만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만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며 심판에 대하여만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너가 내 육체 가운데 내 영을 부어서 내 율령과 포도를 지게 행하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나는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마다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도 영이 없으면 그들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 성령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의 열매로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행함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매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래서 성경은 거듭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의 열매로서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의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했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그물과 고기의 비유, 한석의 집을 지은 자와 모래의 집을 자의 비유, 이 모든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백부장씩 번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다 우리가 천년왕국을 끝나고 난 다음에 둘째 사망의 모든 불신자들을 전부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데 그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천국의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27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그 문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성이 있는데 큰 성이 있는데 그 안에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 문이 12문인데 12문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은 바로 진주문이라고 했는데 진주문은 진주가 어떻게 되니까 조개가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아픔을 자꾸 싸매고 진주가 되는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이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이 세상 두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인데 또 넓은 길이 넓어서 천연이가 많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천연이가 적은데 좁은 길을 따라서 고난당하는 자. 12 진주문이 있는데 이 12 진주문이 12사도의 이름이 구약시대 12사도들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에서 문이 3개씩 있는 것은 바로 동서남북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사막,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대한민국이나 각각 나라에서 들어오는 문들이 동서남북 전 세계 인류가 구원받아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문이 3개씩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곽을 보니까 전부 진주로 되어 있고 금은 보석으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기지 성곽의 12기초석으로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기초석을 넣는 것처럼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성곽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바로 12사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들에서 나지만 그 복음은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졌고 그 다음에 교부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죄종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는 사도들 예수의 12제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12사도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산에 성곽을 보니까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보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네모가 반듯하면 정직한 자, 그래서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한 스타디온은 약 185m인데 이걸 계산으로 하면 이 천국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 지구보다 조금 적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성곽,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이렇게 둘러싸이는 성곽이 성 안에 성곽으로 둘러싼 성곽들이 있는데 이것이 140 규빗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계산으로 하면은
성곽의 크기는 65.6m, 144mm이니까 12 곱하기 12면 144.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로 12는 바로 하나님의 12사도, 12지파, 12진정문, 모든 10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이 숫자에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뜻이 있는데 12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만수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실제적인 길이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21장 20절 그 문은 12진주문이요 문마다 다 진주요 그 선은 맑은 유리 정금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금이 귀하고 은이 귀하지만은 하나님 천국에서는 도로가 전부 다 금이고 은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성전에는 전부 다 각자 귀한 보석으로 황보석, 청보석, 황황송, 자수장 다 이름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그 보석 이름을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아마 가르쳐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많은 보석들로 성전이 다 지어졌고 하나님 성전에는 해와 달과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해와 달과 등불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 온 예루살렘 성을 비춰주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는 보니까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이 있는데 생명수 강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있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늙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잎사귀는 만물을 솟아내서 병자들의 그 이파리를 덮어버리면 모든 병들이 다 치료돼 보니까 병든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생명나무 생명과일을 먹게 되면은 아픈 사람도 다 병이 다 치료돼 버리고 키가 작은 사람도 커져버리고 미운 사람도 아주 미남미녀가 되고 얼마나 그냥 나이가 그냥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 세마포와 수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날 사람들은 예뻐지기 위해서 막 턱을 깎기도 하고 막 수술을 하기도 하고 막 별거 다 갖다 바르고 그래봤자 인생이 나이는 못 속이고 다 시골이 가면은 다 그렇게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옛날에 이성공 목사님이 지금 찬송이 있다 그래요. 흥한소년 미긴느라 자랑치 말고 영목을 열사들아 혼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초가고 저정만한 공덕묘지 늘 기다린다. 솔로몬 하면 재물이 많으면 먹는 자가 많고 자기가 바라보는 것 위에 무엇이 있다냐. 지혜로운 자의 윤곽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라. 그래서 내가 나올 때는 비서들고 왔지만 비서들고 갈 곳이 분명하지 않는가. 올 때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하면서 뭘 잡으려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서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너희의 부활을 하늘에서 하더라. 후원 측에 강희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주도에 저랑 같이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누나가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1시간 동안 그 화장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입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무 양판이 새 양판 되냐 아무리 두드려도 나무 양판이 새 양판 되냐. 제가 웃었습니다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꾼다 해봤자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아름다운 일이요. 그래서 천국의 그 대략적인 그 건축의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지를 딱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지 얼굴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했어요.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벽옥이라고 해서는 흰 보석을 말하는데 벽옥은 흰 보석같이 얼굴이 바짝바짝 빛나니까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고 사도 요한이가 저
3층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를 보는데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얼굴에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부쩍부쩍 보석의 빛이 나는데 그 벽옥은 바로 흰 보석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결하시고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홍보석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보좌를 쫙 둘렀는데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를 쫙 둘렀는데 그 무지개는 창세기 6장에 다시는 물로 이 세상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빛이 가면은 스데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스데반이가 성령에 충만해서 한 영광의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서신 모습을 스데반이가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1장 4절 10절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는 이제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 7 등불은 바로 7영이라 이 7 등불 7영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24 보좌가 쭉 있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좌가 뭐예요? 앉은 자. 네? 앉은 자. 보좌가 뭐예요? 보좌. 하나님 자리. 보좌는 그 좌석을 말해. 좌석 24 좌석이 있다면 24 보좌. 보혜로운 좌석. 알았죠? 네. 24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았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보좌가 앉는 의자잖아. 앉는 의자. 24 보좌가 쭉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24 장로들이 쭉 앉아서 금면유관을 딱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사도가. 여기 24 장로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여기 24 장로들을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와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로 그 많은 성도들은 딱 24명만 되겠나. 24는 12 곱하기 12제곱이니까 12는 성결의 만수라고 하니까 아마 많은 숫자가 그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주변 바로 하나님 주변에 보좌에 앉아서 금면유관을 다 쓰고 하나님을 걸어가다 하나 찬양하십니다.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을 하니까 아마 순교자들과 전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24 장로 자리에 앉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 중에 누가 그 24 장로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 중에 많은 천사가 있지만 그룹의 천사인데 그 얼굴이 사자 같고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더라. 여러분 사람은 인류의 동물의 모든 피조물의 왕인 사람이죠. 사자는 뭐의 왕이에요? 짐승들의 왕이에요. 독수리는 뭐의 왕이에요? 새의 왕이에요. 그런데 송아지가 있다. 송아지. 이게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이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니무롯의 아주 인류의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온 인류가 다 니무롯을 따르는데 니무롯의 부인 셈이라는 씨는 아주 음란한 여자예요. 그래 니무롯의 죽자 자기 남편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종교를 만들었는데 바벨론 종교를 만들었는데 자기 남편을 그야말로 12조각을 딱 쪼개가지고 시체를 각 지역에 보내고 그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벨론 종교예요. 이 바벨론 종교가 이제 바벨론 나라가 메데파사에 망하면서
또 바벨탑이 흩어지면서 이 바벨론 경제를 온 인류들이 다 가지고 왔는데 특별하게 이 송아지를 섬기는 나라 바로 에집트하고 인도, 불교가 어디서 나왔어? 힌두교가 인도에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뭘 만드냐? 송아지를 만드는 송아지. 그러니까 이 네 생물 중에 모습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송아지인데 이 송아지를 사람들이 아마 그냥 신으로 이렇게 천사를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 사탄이가 그렇게 가정해가지고 그 송아지 신을 섬깁니다. 이 송아지 유래가 바로 힌두교고요. 송아지 유래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쭉 역사에 보면 그 니무롯의 이름이 또 박무스 아들 또 세미나스 이름이 자꾸 이렇게 변경돼가 또 막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로 또 이렇게 아기는 예수로 이렇게 자꾸 변경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형상이 송아지 형상을 살렸더라.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이 걸어가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걸어가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세 번 걸어가다고 할까요? 누구 아세요? 왜 세 번, 한 번 아니고 왜 천사들이 이 그룹의 천사들이 걸어가를 세 번 할까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의 하나님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이 세 분 안에 삼위니까 삼위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걸어가다. 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계해서 그 눈이 6날개가 있는데 그 눈에는 눈이 가득하다는 그러니까 경계 평소에는 이렇게 하나님 보좌의 사탄의 쳐먹어지보다 경계를 경계하시는 하늘의 경계의 역할을 맡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처럼 이렇게 경호의 역할을 하고 또 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이 네 그룹들이 있는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이런 것들이 이 마차, 황금 마차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구름 같은 것이 있고 그 구름 위에 하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에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을 떠나가지고 우주를 여행하게 될 때 지구를 여행하게 올 때 하나님의 그 천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룹의 천사들의 우시아 왕 때 우시아 왕의 죽돌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볼 때 두 천사들이 얼굴을 두 천사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무릎을 가리고 두 날개로 가리면서 걸어가다 그러는데 이 그룹의 천사들도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우주를 여행하실 때 또 지구를 놓으시다든지 방문할 때 황금마차를 가시고 이렇게 운행하지 않나. 저는 박영문 집사의 천국 가는 걸 들어 우리 교회에서 왔을 때 생각했는데 그분이 황금마차를 타고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 황금마차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는 성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14보좌, 그리고 이제 네 생물들. 그런데 만물이 다 찬양해요. 천국에 가면은 꽃들도 말을 하고 새들도 말하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이고 집사님 감사해요 막 이런다는 거야. 꽃들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만물 찬양이 나오는데 제일 귀한 찬양이 바로 성도들의 찬양.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과 사무실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리고 제일 은혜로운 찬양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 찬양인데 그 천사도 찬양하고 만물도 찬양하는데 가장 은혜로운 찬양은 우리 성도들의 찬양 속에는 예수의 피가 섞여 있는 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의 피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 성령 사비를 찬양하는데 거룩하시고 나라의 완주의 주요 오전 통치할 영광의 주로다고 찬양하고 만물들이 또 찬양을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물들이 막 다 찬양해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악인이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도 없어요. 천국에는 전부 다 30대같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다 그냥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다 달라요. 제일 큰 상급이 뭐냐? 바로 순교하는 사람들. 순교하신 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7년 대환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은 금연요한을 쓰시고, 그런 목회를 잘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천국을 많이 보내는 그런 주의 종들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을 세우죠. 자랑의 면류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면류관을 쓰는데 의의 면류관을 세우죠. 순교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세우죠. 여러분, 기태 모자 쓰지 말고 면류관 쓰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죽이고 죽고 뭐 지배하는 건 없지만, 그러나 지위가 다 달라요. 1층 전이 올라가는 성도, 2층 전에 올라가는 성도, 3층 자녀들, 이렇게 해서 해와 달과 별 다 달라요. 지위가 달라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장 귀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천사들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의 집은 막 그냥 대궐 같은 집이 막 있고요. 그 천사들은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한 사람 한 명, 한 사람의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것을 돕기 위해서 보내시는 양 말씀하시는데, 이 천사들의,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한 천사들이요, 수종드는 천사, 다시 말하면 도우미를 도와주는 이 도우미 천사들이요, 수백 명이 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에 가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어떤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면 야구를,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좋아하면 피아노를,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어떤 사람은 영웅모들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 낚시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이제 내가 땅에다 보화를 쌓지만 종과 도둑의 금을 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면 종과 금을 띠지 않고 도적질하지 못한다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다 다 적으면 그걸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황금 마차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백마를 타고 여행하기도 하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도 여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뭐 간접이니까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천국이 성 안에 들어가지만 아우터, 지옥은 안 가지만 아우터가 있는 건데, 어떤 보면 주의종들이 큰 주의종인데, 거기서 막 이 황금 도로가 아니라 이런 땅이 막 먼지가 퍼 나가지고, 먼지가 나니까 눈물로 막 애통한 눈물이라고 눈물자국 이렇게 흘리는 그런 주의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못 써요. 지옥은 안 가지만 성지 하나님의 아우터가 있다는 거예요. 아우터가. 어떤 사람은 집이 있는데 집이 얼마나 좁은지 이 발이 다 안 들어갈 정도로, 근데 그런 집만 있어도 막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러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불에서 꺼낸 나무 조각 같은 그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야! 하는데 막 어떤 옷 입고 막 부끄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지옥은 여러분 가서는 그건 뭐 그 말할 수, 뭐 하루 이틀 전에 1000년 2000년도 아니고 막 끝이 없는 일 계속 불이 타는데 막 구렁이 막 이런 것들이 막 먹으러 들어가고 막 칭찬 갖고 그러는데, 그거 못 되겠는데요. 바퀴 하나만 있어도 막 못 견디는데요.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좀 가시라고. 예수 믿는 길은요, 조금 길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좀 몸이 건강 안 해도 괜찮아요. 돈이 없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천국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눈물을 다 흘리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달려갑니다. 이 세상 예루살렘 보니까 신랑의 신부를, 여러분 아무리 미운 아가씨도요 다 드레스 입고 입으면 다 이뻐 보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 주려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주려고 난 다음에 그 이쁜 신부가 인사하고 왔는데 청바지 입고 오는데 누구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만큼 결혼식이 예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표현은 신랑의 신부에서 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와 주님의 보좌가 함께 있어가지고 그때는 얼굴을 우리 예수님도 얼굴을 같이 맞대고 하나님도 맞대서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고,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니 고하는 것이라 아프는 것이라 이별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들이 있잖아. 찬양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천국에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잊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남쪽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천국문에서 만나자. 먼저 간 부모들이, 천국에서는 먼저 간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기다려요. 천국에서 이번에 이거 성도들이 줄을 천국 문이 쫙 열리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문이 쫙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아들 어머나 우리 손자는 왜 안 올까?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여러분 자녀 지옥까지 없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눈이 빠따록 기다리면 우리 아들은 언제든 오나? 우리 아들 이번에 오지는 않을까? 이번 3차로 오나 4차로 오나 5차로 오나? 마음 졸이지 말고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께 많이 오세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것뿐이야.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 행함이나 내 의로우나 내 자랑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우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감사드리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복합 불절하라. 이 몸 밖에 드릴 것은 이 몸 바치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듭난 성도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마세요. 땅은 잠시 잠깐 다 헛되고 솔로몬이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된 것이라. 땅에서 수고하는 수고되게 무엇이 필요한가? 한 세대를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은 재물이 많으면 먹는 자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잘못되게 재물을 소유하는데 아들이 있는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서침하고 하나님께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또 청취자들, 여러분 예수 잘 믿어 다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